17 아간 제16강에서 라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라합이 어떻게 그 비천한 자리에서부터 나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하고 아름다운 여생을 행복하고 영광스럽게 보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제17강에서는 16강의 내용과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축복받고 선택받은 지위에서부터 나락으로 떨어지는가 하는 내용을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읽은 것과 같이 그가 여호와께 바친 물건 중에서 범죄한 일이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우선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23절을 찾아봅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기 위해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요단강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그들이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런 경고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고 그들을 크게 요란케 하여 필경은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붙이시리니 너는 그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필경은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들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가증이 여기 싫은 것임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문제에 있어서 가나안 땅을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별로 못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그것은 자기네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으로 돌아와 보면 거기서도 동일한 경고를 여호수아가 합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을 봅시다.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해서 분명히 금, 은과 동철은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금과 은은 예전에 가장 값진 물건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곳에 써서 보통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치장하는 데 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철은 무기를 만드는 데 쓰는 금속입니다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 무기를 만드는 것도 금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말을 농경의 목적으로 갖고 있을 수가 있어도 군사적 목적으로는 기르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국방력은 칼이나 활이나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 그들 사회의 모습과 삶의 모습 속에서 메시지화 되어 있던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왕은 이방 민족을 치고 전리품을 가지고 올 때 말의 뒷말, 심줄, 즉 아킬레스건을 끊습니다. 말을 기르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신앙의 원리였던 것입니다. 오늘은 아간에 대한 것인데요. 지난주에는 라합에 대해서 배웠죠. 라합은 가나안의 원주민, 여리고성의 원주민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 민족이었고 또 직업이 기생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창녀예요. 웃음을 팔고 술집에서 몸을 파는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자가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줌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유다 땅 베들레헴에 있는 남자와 결혼해서 나중에 보아스의 어머니가 돼요. 그러므로 다윗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사람이 된 거죠. 라합이 이스라엘 민족에 속한 그 이후의 이야기는 참으로 복된 이야기였고 그 전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기생 라합, 창녀 라합, 비참하게 살았던 그녀였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서부터 은혜롭게 복스럽게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나온 아간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이었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이었고 그의 조상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핏줄이잖아요. 그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광야에서 40년 방황하고 광야에서 모든 이들이 다 죽을 때 후손들이 남아서 마침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모든 조상들이 바랬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한 좋은 조건을 가진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저주받아서 나중에 죽임을 당해요. 라합과 아간이 비교된다는 거예요. 라합은 좋은 조건을 가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고 의지했고 아간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거기서 얻은 전리품을 다 하나님께 가지고 오라고 해요. 특히 금, 은, 동철은 하나님의 곳간에 채운다고 다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아간이 그걸 숨기잖아요. 나중에 두 번째 전투, 아이성의 전투에서 크게 패배하게 되고 그 이유 중 하나가 아간의 잘못 때문임을 나중에 밝혀지게 되거든요. 금, 은은 보통 우상을 만들 때 많이 사용했고 철과 동은 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는데 이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것은 너희 중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의미고 동철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은 너희의 힘과 능력이 너희 자신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말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간은 이 모든 걸 어기고 여리고성에서 얻은 재물을 숨기게 돼요. 즉 하나님이 자기의 권세고 능력이고 모든 것에 근원된다는 것을 부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 이방 민족이었지만 축복받은 여인이 되었고 아간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 출신의 사람이었지만 저주받은 사람이 돼요. 그가 무엇을 훔쳤는가를 보십시오. 7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아간이 이 물건들을 취한 일들로 인하여 그가 큰 사고를 만납니다. 아간은 라합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릅니다. 라합의 전 반생에는 기록이 없고 후 반생의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라합이 누구의 자녀이며 누구의 손녀인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몬은 라합을 통하여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을 통해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라합의 전반기를 설명하는 족보가 없습니다. 전반기에는 창녀였으나 위에서 언급한 대로 후대에는 그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은 다릅니다. 7장 1절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사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범죄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세라라는 이름은 새싹, 떡잎이란 뜻입니다. 삽디는 하나님만이 좋은 것을 주시는 분, 하나님만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아간의 아버지 갈미는 풍성한 수확, 풍성한 열매라는 뜻입니다. 이제 무슨 이야기인지 자명해졌습니다. 싹이 나고 잎이 나서 드디어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싹이 나고 그 싹이 자라서 열매까지 맺었으니 그 다음에 남은 일은 영광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간의 이름은 사고뭉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아간에게 있어서 너무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아간은 당연히 영광과 행복과 기쁨과 존귀를 누려야 할 자신에 대해 들어선 사람인데 돌연 사고와 실패와 말썽으로 그때까지 이룩된 모든 가문의 조건을 거기서 모두 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간의 후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간에서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앞부분이 없습니다. 누구의 자녀인지 아버지가 누구인지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뒤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뒤가 있는 것과 앞이 있는 것은 어느 쪽이 낫습니까?
뒤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애는 어떠한 것이어야 합니까? 앞은 아간과 같고 뒤는 라합과 같아야 합니다. 라합 사건 중 재밌는 것이 6장 25절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였으니, 오늘날까지 이 기록을 할 때까지 라합과 그 후손들이 살아남아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7장 25절을 보면 아간의 문제의 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멸망의 돌 무더기가 오늘날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아간과 라합의 대조적인 요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로서의 삶에 있어서 가장 불행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라합은 가나안의 원주민이었고 원래 저주받은 사람이었어요. 저주받은 원주민이었는데 그 중에서 최악의 직업을 가진 더러운 창녀였는데 그의 앞의 인생,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인생은 기생 한마디로 끝나요. 그런데 뒷부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나오고, 아간은 좋은 출신이었어요. 유다 지파 사람이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도 훌륭한 분이었는데 그 아간이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로 말미암아 그 모든 조건이 다 무너지고 결국엔 자기 때에 자기도 죽고 자기 가족도 다 멸망당해요. 끔찍한 저주받은 심판을 받은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여기서 나온 것처럼 아간처럼 믿음의 가문에서 자라나서 라합처럼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은혜롭게 사는 게 제일 좋고, 그게 제일 좋지만 뒤가 좋아야 한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의 삶이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전도 좋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게 끝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해오면서 가장 불쾌하게 생각해왔던 것이 이것입니다. 교회를 가면 가장 큰 공과를, 천당을 가지고 합니다. 당신 그따위로 놀면 지옥 갑니다. 황금 바치라고 할 때 바쳐야 천당 갑니다. 이렇게 공과를 하는데 지금의 삶에 대한 말씀은 안 해주더란 말입니다. 죽음 다음의 문제를 갖고 공과를 하지만 지금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동안 가장 많이 울거먹는 것이 주기철 목사님과 최건능 목사님입니다. 이제는 돌아가셔서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는지 없는지 모를 사람을 여태껏 울거먹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 말고 지금 이야기를 하자는 말입니다. 신자들이 너무나 사는 이야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현장 이야기는 없고 죽은 다음에 이야기만 합니다. 그날 천군들의 호령소리와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셔서 저 나쁜 놀부들은 다 죽일 것이고 저 놀부의 형수도 죽일 것이지만 흥부나 그의 아들과 딸은 살리시리라. 우리가 모두 이것만 하고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된 도리와 두려움과 힘과 능력에 관한 이야기가 삶의 현장에서는 도무지 맥을 못 춥니다. 우리는 모두 부엄 들어놓고 부엄료 납부하러 나오는 것이지 그렇게 살고 누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라고 하면 우리나라 역사식으로 하자면 신라시대의 박씨와 고려시대의 최씨, 이조시대의 안동 김씨와 같은 이런 족속입니다. 그리고 족보가 그의 정조 할아버지로부터 나올 정도면 대단한 가문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뒷동네 후손이 없는데 대단한 가문이면 무엇하겠습니까? 좋은 아버지, 할아버지를 두고도 자신은 고인돌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이 전반부는 아간이 되고 후반부는 라합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불행히도 거꾸로 삽니다.
우리 신자들이 이름이 라간입니다. 전번부는 라합이고 뒷동네는 아간입니다. 이 무슨 끔찍한 생애입니까? 앞에는 창녀처럼 살다가 뒷동네는 돌무더기가 되어 죽었으니 이 무슨 망발이냐 하는 것이 성서의 지적입니다. 어떻게 살겠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아간의 멸망이 구원이 취소된 것을 상징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족속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구원은 이미 얻어놓은 사람으로서 이 메시지를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어놓고도 아프리카 밀림 속에서 짐승들과 함께 하는 타단처럼 살 수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내의 바람으로 아하하고 타잔의 비명소리, 흉내내면서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과 주 안에서 존귀와 영광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사람과의 두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죽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갈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어서의 이야기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믿는 성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건 구원의 문제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천국을 기업으로 얻었다면 천국을 기업으로 얻은 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부분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진지하게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부름 받았다면 이제 그 자녀와 백성으로 부름 받은 자답게 성숙을 향해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또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는 성화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 가는 것만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 중 하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우리가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는데 그에 맞게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함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이 성숙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된 자리에까지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1강 아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한국교회를 돌아보고 있으면 감사와 비탄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누구에게 무엇 하시는 분입니까? 라는 질문에 목사입니다 라는 답을 한 후에 요즘처럼 관시를 당하는 때가 없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평가절하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망신스럽습니다. 워낙 목사가 많이 배출되어서 인플레이션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분들이 어느 누구도 자기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를 자랑스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교회를 자랑스러워하는 분을 못 만났고 자기 교회 목사님을 존경하는 분을 못 만났습니다.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만큼 교회가 잘 되는 때도 없습니다. 요새는 하루에도 몇 개 회사들이 문을 닫을 만큼 불경기입니다. 부도가 나는 어려운 판에도 신흥 재벌들이 일어나는데 어디서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전부 교회 주식회사에서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이 달라졌습니다. 현대교회, 대우교회, 신동학교회, 삼성교회, 아예 간판도 그렇게 달고 있습니다. 괜찮은 목사를 데려다가 괜찮은 돈 가진 분들이 주식회사를 차리면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요즘은 500명 이하로 모이는 교회가 없습니다. 500명 이하로 모이는 교회는 교회당이 작거나 아니면 개척한 지 3개월 미만이라는 뜻일 뿐입니다. 어느 곳이나 교인들이 꽉꽉 넘쳐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정할 목사가 있는 것도 아니라면서 자랑스러운 교회도 아니라면서 모이는 것을 무엇으로 해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갈등 때문에 우리 신자들에게는 예수를 믿어준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는 않겠다는 이런 좋지 않은 반발들이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는 교육부 장관이 6개월마다 바뀌었습니다. 장관이 바뀔 때마다 참으로 딱한 일들을 버려놓곤 했습니다. 한문을 배워라. 그러다가 장관이 바뀝니다. 우리말 버려두고 한문이라니. 주체성이 없다. 배우지 말라. 그 다음에 또 바뀌었습니다.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 이렇게 해서 5번쯤 바뀌다 보니 한문을 배울 틈이 없었습니다. 하늘 천따지, 거물현, 누르황까지 배우고 지부 집주를 배우기 전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책을 봐도 모르는 한문이나 그 한문을 우리말로 표기한 것들의 원뜻이 무엇인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창회를 할 때마다 그 암흑의 교육부 장관 때문에 우리가 한문을 모르게 되었다고 볼멘 소리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규태 씨가 쓴 한국인의 의식구조라는 책을 보았는데 바로 이 문제를 통박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책임을 지는 것과 자기가 손해를 보는 것을 오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문교 정책을 6개월마다 바꾸는 것 때문에 한문을 못 배운 책임이 그분에게 있는 것과 한문을 내가 모르는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내가 모르는 것입니다. 내 손해입니다. 내가 답답한 것입니다. 문교부 장관 때문에 내가 한문을 모르는 것은 장관의 책임이라 할지라도 모르는 것은 나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제시한 바로 동일한 경고가 이것입니다. 혹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자랑스럽지 못하고 목사들이 이 맞살 찌푸려지는 사람들 투성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삶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라합같이 사느냐 아간같이 사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지 여호수아의 책임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좋고 우리 교회 목사가 좋고 그것으로도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좋은 학교 나왔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만큼 더 바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이 쓰여진 게 초판이 80년대 초예요. 지금으로 4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그때만 해도 한국교회가 부흥기였어요. 한국 인구의 4분의 1이 25%가 교회를 다녔다. 그러한 자랑스러운 구호들이 있었죠. 그렇게 부흥기였는데 그 시절에도 성도들이 목사를 존경하지 않았다. 그런데 교회는 부흥됐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목사가 잘해서 교회가 부흥됐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부흥됐던 것이고 막 그 시절만큼 80년대, 90년대 초만 해도 교회를 안 나가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주일학교 가면은 재미있게 놀고 선물 주니까 친구 따라 나와갔고 가족들 중에도 교회 다니는 가족이 한두 명 꼭 있잖아요. 그래서 총동원 주일 되면은 한 번씩 교회 왔을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많이 들었던 시기. 근데 그 시기에도 교회를 안 다니고 교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 중에서 또 많은 핑계거리 중 하나가 교회가 문제가 많다. 또 목사들이 문제가 많다. 이러한 핑계로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더 심하죠. 그렇죠? 과거에는 이때만 해도 목사는 존경하지 않았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오늘날에는 목사도 존경하지 않고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시대잖아요. 이러한 시대 가장 큰 핑계가 동일해요. 과거나 오늘이나 교회가 문제가 많다. 목사가 문제가 많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다. 이게 핑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한 예를 들었잖아요. 박여서 목사님이 학생 시절 때 교육부 장관이 자꾸 정책을 바꿔요. 바뀔 때마다. 한문을 배워야 된다. 한문을 배우지 말아야 된다. 그 정책이 바뀌어서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박연선 목사님 시절에는 한문을 제대로 못 배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결국 교육부 장관의 문제였지만 못 배운 건 나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배웠으면 분명히 배웠을 거란 말이에요. 즉 누구 핑계 댈 거 없이 내가 못 배웠으면 내 손해라는 거예요. 즉 아무개 목사들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고 또 어떠한 교회 다니는 성도들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싫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누구 손해인 거예요? 내 손해라는 거예요. 그 목사의 잘못은 그 목사의 잘못이고 이 성도들의 잘못은 이 성도들의 문제이고 또 한국교회가
치부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지만 그런 치부가 많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안 한다는 건 결국 내가 망하는 길이고 내가 멸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이 회개할 부분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내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자주 하는 비유처럼 가정에 문제가 많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문제가 많고 형제 자매들과 갈등이 많다고 해서 가정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문제 많은 가정이 있기 때문에 또 가정 안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더 좋은 가정을 추구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과거의 그 아픔과 상처 때문에 가정 자체를 부정하게 된다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문제, 신앙생활하는 문제, 이거는 누구 핑계를 댈 거 없이 내 선택이고 내가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어디 나왔고 대학교를 어디 나왔는데 지금 별 볼 일 없다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나는 학교도 변변히 나오지 못했지만 지금 이만큼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훨씬 더 낫기는 좋은 과거를 가지면서 더 좋은 미래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라간, 라합과 아간이 아니라 아합, 아간과 라합이 되어야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아합 왕은 성서상에서 가장 악질적인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만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 동안에 전진하며 도달해야 할 책임 있는 인생인 줄 아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 16장에서는 라합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라합은 여리고성의 원주민, 가나안의 원주민이었어요. 가나안의 원주민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모두 멸절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들은 죄악의 족속이기 때문에 타협하거나 용서해 줄 필요가 없이 모두 다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멸망받아야 할 운명을 타고난 라합, 그 중에서도 기생이고 창녀였던 라합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복주셨잖아요. 그녀를. 좋지 못한 조건에서 최악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의 모든 과거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를 풍성한 복의 여인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아간은 어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다 지파, 유다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황금과 옥들과 비싼 것들을 숨겼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에 멸망당했어요. 좋은 조건, 믿음의 가문과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저주받은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라합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가장 좋은 건 믿음의 가문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서 믿음대로 사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겠죠. 라합처럼 비록 우리의 환경적인 부분, 육신적인 가족의 부분들이 많이 불리하고 좋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때 하나님은 내 육신적인 출신이나 주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더 좋은 것들로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 주신다. 그러므로 사실은 조건,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환경 핑계 혹은 다른 주변의 핑계를 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게 라합과 아간의 교훈에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군데 더 살펴볼 말씀이 있습니다. 7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매우 중요합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일 사람 앞에서 도망하나니 아일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이성 전투는 실패를 낳습니다. 1개인의 사건이 아간 한 사람에게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비극을 가져왔는데 이 비극은 또 굉장히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지금 아이성 전투에 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고 했습니다. 물같이 녹았다는 이 말을 어디서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두 정탐꾼을 맞이했던 기생 라합이 했던 말입니다. 너희로 인하여 우리가 정신을 잃었다. 우리 마음이 녹았다.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진군한다는 소식을 듣고 혼비백산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얻을 수 있었던 승리를 왜 놓쳤었던가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못 들어간다. 우리는 못 싸운다라고 전투를 거부했습니다. 이쪽은 이미 져 있는데 들어가지 않아서 이기지 못했던 싸움이 가나안 전쟁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그치고 이제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단지 13바퀴 돌아서 무너뜨렸습니다. 심히 날대로 나서 아이성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보잘것없는 성이다. 다 갈 필요도 없다. 이 3,000명만 보내자. 그래서 3,000명만 갔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지고 맙니다. 상대적으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원주민들이 담력을 얻습니다. 반대로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간담이 녹았습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자란 모두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신자들을 오는 사자같이 위협하고 있다. 이 말씀은 사자에 대해 공포심을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서울 대공원을 가면 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쥐약 먹은 쥐처럼 누워있는 것이 낫습니까? 으르렁거리고 돌아다니는 것이 낫습니까? 물론 으르렁거리는 것이 낫습니다. 만일 길거리에서 으르렁거리면 위험하니까 쥐약 먹는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좋겠지만 철장 안에 사는데 으르렁거리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겠습니까? 성서에서 사탄이 오는 사자와 같이 군다는 것이 이미 철장 밖으로 쫓겨났다는 뜻입니다. 감히 어딜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승리를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입국, 가나안 입국을 거부하든가 아니면 오늘과 같은 이 실수로 말미암아 실패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여호수아가 7장 19절에 이렇게 풀어냅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그 앞에 자복하라. 아이성 전투의 실패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히 먹칠을 당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이성 사람들이 심이 세서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치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 먹칠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손을 대시는 사랑의 손길입니다. 자신의 명예와 이름이 제3자 앞에 먹칠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자기 자녀의 범죄한 사실에 간섭하고 들어오시는 그분의 열심을 알아야 합니다.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2년 정도 걸렸어요. 2년 반 정도. 그리고 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정탐꾼들이 잘못된 보고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악평을 하잖아요. 그 땅은 범인들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그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능히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이 10명의 정탐꾼의 악평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기로 해요. 하나님께 불평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죠. 그런데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2년이면 들어갈 수 있었던 그 땅을 40년 동안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고 징계받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했다. 출애굽 2세대가 드디어 들어가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에 가는데 첫 번째는 아간의 잘못 때문에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의 승리에 너무 마음이 심취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겸손히 나가야 하는데 교만한 마음을 품었어요. 마치 자기들이 한 것처럼 교만한 마음을 품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혼나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돼요. 이걸 통해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담대함을 얻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적극적으로 이제는 전쟁에 임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아간이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아간을 심판해라 미리 말씀해 주시고, 너희가 지금 교만에 있으니까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시면 사람도 안 죽고 전쟁에도 패배하지 않을 텐데, 그리고 전쟁에 패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치욕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에게도 치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고대에서 전쟁은 신들과 신들의 싸움이에요.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은 이긴 나라와 민족의 신이 더 강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도 질 수 있다라는 그런 오해를 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자기 이름에 먹칠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패 신하, 백전 백승이 더 좋죠, 그렇죠? 한 번이라도 지면은 그것이 나에게 약점이 될 수 있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낱낱이 밝혀요. 그냥 밝히는 것이 아니라 엄청 혼내시면 밝히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실수, 더 큰 잘못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철저하게 회개시키고 철저하게 교육시키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가 욕을 많이 먹잖아요. 근데 뭐 비단 한국교회만 잘못한 건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공동체든지 어떠한 조직이든지 다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어요. 타락한 것도 있고 부패한 것도 있고. 그런데 유독 교회만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욕을 먹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악하게 더 교회를 핍박하려는 그러한 마귀의 계략인 것도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허용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더 회개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했던 것처럼 그 안에서 그들끼리 새롭게 하면 좋지만 그 부분이 힘드니까 하나님이 이방 나라, 믿지 않는 나라를 데리고 오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치리했던 것처럼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징계를 받았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신 사상,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다, 이러한 유일신 사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을 때 생겨요. 그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신교였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밖에 창조주가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신교 사상에 물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부터요? 애굽에 살았을 때부터니까, 애굽에 살았을 때부터 이스라엘 멸망당할 때까지니까 최소한 수백 년이죠.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 말씀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주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는데,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때서야 비로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유일한 창조주이시구나, 그 사상을 갖게 돼, 그 믿음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이 믿지 않은 이방인 사람들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바르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백성들과 자녀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도 동일하다고 생각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한국교회가 많이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결국 이걸 통해서 한국교회가 더욱더 새로워지는 그러한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과 우리 사회와 내 이웃들 앞에서 먹칠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심이 없으시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만약 이웃들 앞에 그대로 전속시킨다면 우리는 이미 고인돌, 선돌이 다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고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 감수하고 계시다는 사실 앞에 놀라야 합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내 죄를 자복해라. 내가 잘못해서 이 일이 생겼다는 것을 너 스스로도 알아야겠고 모든 사람도 알아야겠다. 이것이 우리 생애인 것입니다. 우리는 조만간 우리의 인생을 마치고 돌아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누구나 섭니다. 멸망과 구원의 심판대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애를 어떻게 보내는가는 행위의 심판을 받으러 갈 것입니다. 각자가 그의 정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여호수아도 읽게 될 것입니다. 모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한 필부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었는가 하는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또한 라합의 기사도 다시 볼 것입니다. 한 창녀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무릎 꿇어 그의 생애를 어떻게 복되게 살았는가, 그리고 아간의 책도 보게 될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각자가 우리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책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생애를 마무리 지어 그 앞에 읽혀질 것인가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고 천국의 구원을 얻어간다는 것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일생 동안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약속들을 누리며 그분이 요구한 거룩한 성장을 계속하는가, 그것을 평가받을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인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절대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외면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간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라합 같기 위해서, 그리고 누구나 그런 영광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줄 아는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감정의 감격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과 생활을 바꿔놓는 신앙 고백적 삶의 현장으로 연결하는 신앙들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부름받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책을, 자기의 이름과 자기 인생으로 말미암은 책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지어가고 있는 줄 아는 긴장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모든 복이 우리의 생애에서 맛보게 되는 그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잖아요. 그때 성경은 우리가 행한 것을 다 고하게 된다고 했어요. 믿는 우리는 정죄당하진 않아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로서 심판을 받지 않고 사랑의 심판, 은혜의 심판을 받게 돼요. 즉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심판받아 지옥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상급에 대한 부분,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못했고 이 부분은 잘했고 또 얼마큼 더 잘했는가에 대한 부분들, 성숙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것을 판단받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모두 고하게 되는 그날,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급에 대한 부분,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는 부분은 이 땅에 하는 걸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인생에 주어진 허락된 삶의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상급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